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폐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저희 연약함을 보시고 부족함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이날 때까지 인도하셨사오니 또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러운 믿음의 견고한을 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십자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또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운행하시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앞뒤자고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찬양을 좀 잘해서 좀 은혜스럽게 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날 이날 때까지 또 함께 하신 것들을 생각하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순종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또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자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 아니면은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또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 컨설팅을 해주셔가지고 비즈니스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사람 숫자가 더 많아져서 남들이 봤을 때 좀 남들의 자랑거리가 될까,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그런 거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성경을 보고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우리가 알기로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또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주위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다운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배고프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사업이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면 건강이 너무나 힘들어서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영의 모습이 아닌 육의 모습이 아닌 영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김종원 작가라는 분이 계세요. 책을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세계 3대 빈민가 중 하나인 필리핀 톤도라는 곳에 가서 이제 집필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셔서 이제 그 있는 아이들한테도 이제 뭐 공부도 좀 가르쳐 드리고 학교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일을 하시는데 어떤 한 필리핀 아이가 당신의 일을 많이 도와줬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소원이 뭐니? 그랬더니 자기는 햄버거를 먹어보는 게 소원이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십니까? 요즘에 뭐 미국에 햄버거 먹으면 그래서 어떤 햄버거가 맛있어 해가지고 우리는 뭐 마음대로 가서 먹을 수 있는데 너무나 가난하니까 말로만 햄버거라는 얘기를 들어봤지 햄버거가 어떤 맛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꿈에서도 햄버거 먹는 그런 걸 자꾸 꿈을 꾼대요. 그래서 자기는 햄버거 먹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햄버거 가게 가셔가지고 햄버거 3개를 사다가 다른 아이들 보면 안 되니까 그 가방에 이렇게 넣어줬답니다. 근데 1교시가 끝나고 이렇게 봤더니 그대로 가방에 햄버거가 있더래요. 혹시나 또 아이들한테 또 뺏길까봐 이 아이가 안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랍니다. 수업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래도 안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이야, 그거 햄버거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너 걱정하지 말고 이거 가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그 햄버거를 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더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먹나 보다 생각을 했더랍니다. 근데 그 반 아이들이 15명인데 햄버거 3개를 갖다가 15등분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다 하나씩 나눠주더래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베풀고 나누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누구에게 베풀 수 있을까요? 돈이 없는데 누구에게 돈을 줄 수 있을까요? 가진 것이 없는데 누구에게 가진 것을 줄 수 있을까요? 못 줍니다. 있는 사람이 돈을 줄 수 있고요, 있는 사람이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부자인 사람은요, 진짜 돈도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나눠주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톤도에 있는 어린 아이처럼 가난하고 빈민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햄버거 하나를 가지고 15명의 아이들을 같이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그 아이, 그 마음, 그게 여러분 생각할 땐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이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진정한 부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부자여야지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네가 돈을 많이 벌거나 잘 먹고 잘 살거나 아니면 영육간에 강건한 어떤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가난한 자들, 영으로 굶주리고 그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유함을 가르쳐주고 행복감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지상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1년 동안 정말 여러분 이 사진들 이렇게 보셨지만 거기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왜 저작권 침해하시냐고 막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사진을 했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3년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5년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이 계시지만, 전 11년 동안 이 현장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스크린 한 장 한 장을 만들면서 정말 너무나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근데 항상 좋은 일만 있었냐? 그랬을까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뚱뚱한가요? 아니요. 정말 힘든 일 많았었어요. 매년마다 항상 반복되는 일들, 어려운 일들, 정말 상처되고 괴롭고.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비전, 그 목적, 그거 바라보고 달려가니까 그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목사만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부유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또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내가 가진 것 없어 나눠줄 것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부유해야 돼요. 내 영혼이 부유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마음은 부유하게 심령은 가난하게.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잘 사는 그런 마음을 살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30년을 사시고 50년을 사시고 일평생을 예수를 안다고 살았지만 정말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나는 부자인가에 대한 도전이 내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루 종일 앉아서 사과 껍데기만 핥고 있다고 해서 그 사과의 맛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사과를 꽉 깨물어 봐야지 그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물어 봐야 되고 복음을 깨물어 봐야 그 참다운 맛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면은요, 우리는 항상 가난한 인생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명령을 온전히 전하며 부유한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잠깐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름 부으심이 나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오늘 무슨 여러분 아무리 비싼 올리브 오일이 있고, 얼마 전에 또 그 연말이라고 여성교회에서 포도씨유? 하여 그걸 이렇게 선물해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하루 종일 머리에 붓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름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구약에서 보면 히브리어로 미세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세하라는 뜻인데, 이게 기름 붓다라는 동사 마사흐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집을 새로 이렇게 지었어요. 새로 집을 지면은 그 집에다가, 집 안쪽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집은 그렇게 구조가 돼 있나 봐요. 기름을 바른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 가운데 기름칠해서 상하지 않도록, 벌레가 쓸지 않도록 이런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이 히브리어로 마사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에 봤더니 구약에 이 기름 부은 것은요, 예언자와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성별된 사람들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 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심, 이런 것들을 기름 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역사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내가 그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복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름 부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항상 기름 부으심이 내 속에 충만해야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방법이나 어떤 실력이나 기술 가지고 하나님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하는 것, 이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래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얼마의 주기로 받아야 될까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대답들을 못 하시네요. 한 달에 한 번? 네?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매일 받으셔야 됩니다. 어제 받았으니까 난 괜찮아. 내가 30년 전에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방언도 하고 말이야, 예언도 하고 말이야, 은혜 충만해. 그런데 지금은 새벽기도도 안 나가. 그게 기름 부음일까요? 김경희 목사님, 기름 부음일까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거 의미 없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뭘 했든지 간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았고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해도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은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은요, 항상 새 기름을 받아야 돼요. 구약에 봤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을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음식이에요. 영양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든지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매일 떨어지는 하늘에서 오는 만나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틀 지난 거 썩어서 못 먹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들 계세요? 예? 일주일 지났는데도 막 먹고 계시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기름은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은요, 매일마다 내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간증했지만 이 기름도 썩더라고요. 맞나요? 네, 기름도 썩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제가 이 교회 성도님하고 테니스 가서 이 닭튀김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다음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저뿐만 아니라 같이 계셨던 분들도 드시고 배탈이 나셨어요. 기름이 상했던 거예요. 집사람이 아유 그러냐고 하고 며칠 있다가 다시 김치를 볶아줬는데 그 기름도 썩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기름도 썩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은 물론 썩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공급받아가지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는요, 하루밖에 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충만하고 내일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내일 유지하려면 내일도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도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 날도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공급하심을 내가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30년 전에 받았던 그 기름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새로운 기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구하기 위하여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셨고요, 저녁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그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에스겔서를 봤더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인도할게 라고 27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지만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해야 주겠다. 구하지 않으면 안 줘.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구하셨어요. 성령을 구하셨어요. 돈을 구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행복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의 기름을 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오직 영으로 되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 누굽니까?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것도 된다고 하고요, 힘들어도 안 힘들다고 하고요, 괴로워도 기쁘다고 하고요, 슬퍼도 행복하다고 해요. 그런데 성령 떠나가면요, 모든 것이 만족하고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내 마음이 항상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워요. 왜?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의 능으로 살려고 하고 우리의 실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어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네, 옆에 분하고 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고 인사해 보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하신 것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변화되어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길로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 길로 안 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문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 문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셨고 좁은 길로 가셨고 십자가 골고다를 향하여서 그 어려움을 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어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길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다면?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럴 때 좀 크게 아멘 하셔야지 제가 울적한 마음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저 11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 성령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길이었었는데 성령님들 정말 많이 동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님 도와주셔서 지금껏 잘 버티면서 잘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 우리의 어떤 영향력 가지고 하나님을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의 붙들림 당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요? 세례를 주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나팔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말씀을 이루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잘 버는 거 배우려면 여러분한테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워런 버핏한테 배우면 돼요. 빌 게이츠한테 가서 배우면 돼요. 여러분이 학식을 많이 배우고 싶다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좋은 학교 가서 좋은 교수님 만나면 여러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른 거예요. 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영의 문제. 육은 사망으로 가고 육은 정말 두 번째 사망으로 감을 통해 영원히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이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언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 김혜련 집사님 여기 안 계시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랬대요. 예수 배신하지 말라우. 이 부분이시거든요. 예수 배신하지 말라우. 그 말 듣고요. 지금 저 한국에 계시는데 11년 동안 이 교회를 계속 다니세요. 예. 예수 배신하지 말라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유언 한마디면요 그 자녀들이 떠나나갑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복음 증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성령 기름이 나에게 필요하다. 나의 힘으로 못하니까, 나의 실력으로 안 되니까 그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11년 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30년, 앞으로의 5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숫자 많아지는 거 그렇게 별로 저 안 좋아해요. 있는 성도들 정말 알곡되어서 정말 그들이 변화되어서 세크라멘토의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되는 것, 이것이 제 소망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내가 날마다 성령의 세계를 받아서 여러분 각자 교회에서도 여러분 충성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썩어지는 미랄 되겠노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 되겠노라, 예수님의 명령 말씀 이 유언을 잘 지켜서 내가 순종하겠노라, 여러분 결단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내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장 18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은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사명자.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사명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나를 보내셨어요. 나를 보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는. 자,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첫 번째는 포로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눈먼 자들이다. 세 번째는 눌린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지금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어떤 상황일까요? 자기 혼자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눈먼 자가 여러분 자기 혼자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도움 받아야죠. 또 여러분 눌린 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도움으로 여러분 그 침을 치워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그 세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는요 바로 이 포로되고 눈멀고 그리고 억눌린 자들을 일으키고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려고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사명자의 마음으로 밥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일을 할 때도 내가 사명자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게, 내가 이거 열심히 먹고 어떻게 해요? 건강하여서 복음 증거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정말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요, 왜 안 되냐면은 기도가 일단 안 나와요. 여러분 감기 한번 걸려보셨어요? 저는 올해도 할렐루야 잘 지나고 있습니다만, 감기 걸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새벽 기도를 못 나오더라고요. 감기 걸리면요, 몸이 아프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어지러워 죽겠는데, 열나는데, 아픈데 기도가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도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하려고, 이 사명 지키려고. 그래서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밥 한 공기 드셨으면 두 그릇 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기도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래 드신다고 해가지고 장수하는 거 아니더라고. 저희 어머님이요 참 가래 드셨어요. MSG도 안 드시고 건강하게. 그런데요, 하나님 부르시니까요 환갑도 못해서 돌아가시더라고. 그 당시에 에어로빅 하시는 아줌마가 어디 있습니까? 에어로빅도 하셨어요. 수영도 다니시고. 안 해보신 게 없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 거 음식 먹고 살아도 안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셨는데, 사명을 잃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명을 잃은 사람들이요, 이거 똑같아요. 포로되어 있습니다. 눈멉니다. 억눌려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큰 배가요, 정말 뭐 엄청나게 큰 배가 뭐 태평양 위를 막 지나갈지라도요, 목적을 잃으면요 망망대해를 헤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여기 여러분 뭐 LA에서 저기 무슨 뭐 부산항까지 그럼 간다고 목적을 정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다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면은 여러분 배가 돌아다니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사명을 잃으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명을 잃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억눌리고요, 포로되고요,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대답들을 못하세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양심에 찔려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밥을 먹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교회는 왜 나와 있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사명, 오늘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걸레 하나 들고 다니면서도 교회 이곳저곳 청소하는 거, 그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그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뒷뜰에 텃밭 잘 가꾸는 거, 여러분 그것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대답들을 안 하시나? 제가 제 사명 가지고 저희 냉장고 보면 저희 집에서 나온 파를 제가 잔뜩 갖다 놨어요. 이제 앞으로 파 잘라다가 제가 다 해가지고 교회 갖다 놓을 거예요. 음식 하실 때 여러분, 그것도 제 사명이니까. 텃밭에다 물도 잘 줘요. 성도님 생각하면서 상추 갖다 드려야지. 레몬도 제가 다 잘라버렸어요. 나무도 다. 내년에 더 많이 나오라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앉든지 일어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 가운데 예배 드리면서도요 자꾸 딴색하는 분들이 계세요.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다음 주 유틸리티비를 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뭐, 또 집에 또 바운스 빵꾸 나는데 뭐, 집에 있는 남편이 지금 밥을 잘 하고 있나, 설거지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래서 내 사명을 다시 한번 내가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작이고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자 되지 마시고 정말 그 사명 붙들어서 억눌린 자들에게, 또 포로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증상이 있어요. 어떤 증상이냐면요, 항상 안 된다고 해요. 이게 병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뭘 하자고 하면은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못할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네가 안 좋아요. 그 지역이 밭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너무 적대요. 사람이 적어서 뭘 못한대요. 마음이 가난하면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부자는 어떤 줄 아세요? 안 돼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요. 안 돼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하는 거예요. 됩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요, 안 되는 일도 돼요.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사장님이신데. 예?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종업원인데 뭐 신경 쓸 거. 내가 그냥 막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 막 그냥 그 수습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니까. 지역이 안 좋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올해는 전도하는 해로 정했어요. 그래서 전도 막 그냥 매 새벽마다 그냥 우리 그 성도님들이 귀에서 막 이게 딱쟁이가 생길 정도로 제가 전도 안 하면은 저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막 전도 안 하면 딴 교회 가라고 막 제가 막 그러거든요. 그래도 잘 나오세요. 할렐루야. 예. 근데 예, 무조건 전도. 왜? 우리 사명이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처음에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만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웬걸?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요, 요즘에 계속 다니면서 5번 찾아가고 6번 찾아가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말이에요. 변화되고 말이에요. 삶의 그런 역사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실패자지 해본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해서 실패하면은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 한국만 약 1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안 되는 일일까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적으로는 단 한 명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부유하시니까, 가난한 자가 아니시니까 그 부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니까 안 되는 것도 할 수 있고 못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말씀을 이루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울며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들어 앉을 줄 믿습니다.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말해요. 홈리스처럼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린 못하지만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 성령의 기름 부어 받았으니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안 되는 것 보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가난하니까 그런 거예요. 되는 것 보고 여러분 기뻐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보면서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엄마가 옆집에 새로 이사가 어떤 이 젊은 세대에게 왔대요. 와가지고 뭐 아이를 키우고 너무 힘드는 모습을 봐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이렇게 해서 갖다 줬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 세댁이 아이와 같이 이제 와가지고 오는데 꼭 이렇게 빈통을 들고 오더래요. 참 염치도 없죠, 그렇죠? 먹었으면 좀 뭐좀 싸가지고 와야 되는데 빈통을 가지고 오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음번엔 딱 오더니 빈통을 딱 갖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음식이 짜네요. 음식이 짜대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획을 받아들였답니다. 음식이 내가 좀 짠가 보다. 좀 싱겁게 해야지 했대요. 그러다가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 며칠 늦어서 음식을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좀 늦으셨네요. 그러다가 어디를 갔다 오셔가지고 좀 한 2주 늦게 갖다 주셨대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반찬 하실 때 이제는 제 거 안 하시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얻어먹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참 요즘 세대 젊은 분들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음식이 짜다는 얘기를 하고 하루 늦으셨다 그러고 내 거는 이제 안 하시나 봐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받는 어떤 많은 배려라는 것, 이런 것이 어느 때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게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당연한 겁니까? 이거 우리에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린 지옥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영원한 사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였어요. 이 옆집 아주머니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는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따지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나 또한 가난한 자였었고, 억눌린 자였었고, 정말 눈먼 자였었고, 포로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유하게 하셨고, 나를 평안하게 하셨고, 즐거운 자리에 앉히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형을 부어주셔서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은 부자처럼 살지라도 내 심령은 가난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마음이 내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의 마음이 없으면요,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은 부유할지라도 심령은 가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껏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마음은 부유하게 심령은 가난하게 사십시오 하고 인사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그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우리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루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
드립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지 못하고